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노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65세를 넘으신 그런 어르신도 있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거기에 진입하는 분도 있고, 또 언젠가는 다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7%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주 가파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앞으로 3년 뒤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모두 14%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3년 뒤에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가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약 2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교인들 중에 비중은 약 18%가 되고, 우리 자녀들까지 주일학교까지 다 포함해서의 비중은 한 14%가 되니까 우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우리 사회에 이처럼 노인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이유는 저출산의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평균 수명이 81.7세라 그러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키시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2035년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조금 믿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20년 뒤에,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인간 수명은 140세까지 될 것이다. 또 2130년에 라고 하는 2130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책이 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120년 뒤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0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65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오랜 세월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긴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청장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20세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그 20세 청년이 65세가 됐을 때는 어쩌면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를 넘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 말에 말이죠. 이 은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은퇴했다. 보통 우리가 65세 그러면 은퇴한 나이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은퇴 평균 연령이 훨씬 적어요. 50대 중반이면 은퇴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65세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은퇴를 하는 나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은퇴라고 하는 나이를 우리가 좀 고쳐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은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어감 자체가 이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런 시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65세 이후에 이 소중한 시간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영어로 은퇴가 뭐라고 돼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retire라고 그랬잖아요. retire 뜻은 뭐냐면 타이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가 닳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타이어를 새로 갈아요. 그러면 차가 어떻습니까? 더 쌩쌩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retire예요. 이제 차 바퀴를 새롭게 가는 겁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인생의 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first age가 이거에 부모님과 살면서 학교 교육을 받는 단계예요. 우리가 뭐 고등학생까지나 또는 대학생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한다면, 두 번째 단계 세컨드 에이지는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영위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the third age가 있는데, 이 third age는 뭐냐면 퇴직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third age라고 하는 게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은퇴 후에 삶을 새롭게 부르는 이름으로, 은퇴라는 말 쓰지 않고 우리가 이 third age, 영어 그대로 third age다 이렇게 하는 말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third age는 일에서 물러나가지고 한가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third age.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건데 은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일 다 내려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리타이어라든지 또는 third age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은 전혀 이미지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새롭게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내가 들어왔다. 우리가 이 사고의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third age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도전을 주는 인물이 성경에서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렙이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개 몇 살까지 살았을까?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지은 시에 의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지금하고 평균 수명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대에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85세입니다. 85세. 그러면은 이미 평균 수명도 훨씬 지나고 또 강건한 사람이 살 나이도 지나고 그 당시로 보면은 상당히 고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사람들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고령 인구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고령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면은 이제 힘든 일은 고사하고 이제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쉬면서 살아야 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갈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갈렙이 보여주는 건강한 노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자기가 지금 공격해가지고 점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지가 보통 산지가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울창한 산림을 개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산지에 이미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이 아낙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거인 족속들.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장수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인데 15절에 보면은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성의 이름을 아르바다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육척 장수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그런 장수가 거기에 버티고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요 아주 견고하고 큰 성읍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을 다 지어놨는데 그 산지 위 꼭대기에 그런 성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아주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 그런 거인 장수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난공불락이잖아요. 난공불락.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산지를 85세가 된 노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와 함께 그것을 치고 올라갔어요. 물론 갈렙이 총사령관이었겠죠. 지휘관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지고,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그 다음 장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옷을 쳐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격렬한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됐어요. 그의 자녀들, 자손들이 대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점점 정차가 퍼져나갔는데, 먼 훗날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온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이 헤브론에서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9년 동안 왕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도를 먼 옛날 그의 먼 조상이었던 갈렙이 이처럼 아낙 자손에게서 뺏어가지고 점령을 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말이죠, 자기의 늙음이나 연로함을 핑계로 뒷방 노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서 할 만큼 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정말 갈렙은 누구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그리고 선조였어요. 누구 못지않게 수고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난 이제 좀 쉬겠다. 이 어려운 일은 너희가 해결해라. 나는 이제 힘 빠져서 못하겠다. 이렇게 뒤로 물러앉지 않았어요. 그가 앞장서가지고 그 난공불락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내 지금까지 몇 번씩 일해가지고 수고했으니까 난 이제 은퇴해가지고 쉴 테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좀 봉양해라.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좀 해라. 내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후배들이 너희들이 다 어려운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 쉬워요. 난 이제 쉴란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쉬게 되면은 우리는 급격하게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 교수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산 우리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75.1세랍니다. 75.1세.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남자보다 많이 사는데 열심히 일한 남성의 평균 수명이 75.1세인데 백수로 지낸 남성 있잖아요. 젊어서부터 일 안 하고 놀면서 지낸 그런 백수로 지낸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7세래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면서 산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산 사람보다 14살이나 일찍 세상을 뜨더라 이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노인은 자기 관리를 잘한대요. 건강관리도 잘한대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30%는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일을 더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는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바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참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인데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
또는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취미를 자기가 한번 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나이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모시스라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 타임즈에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할머니겠죠. 근데 원래 이 할머니는 촌에서 농장에서 농사를,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딸네 집에 왔어요. 딸네 집에 와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 번도 미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할머니고 그 이후도 뭐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72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101살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 1600점의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 보시면 멋있죠? 잘 그리죠? 정식 화가 훈련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엽서 이런 걸 모방해가지고 그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실력이 늘은 거예요. 1600점이 남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고 있어요. 이 화가가 언제부터 화가가 됐느냐? 72세. 또 우리 동양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일본 여인인데 이분은 시바타 도요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의 시인이에요. 시. 그럼 언제부터 시를 썼느냐? 젊어서부터 시를 써가지고 늦게 완숙한 시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92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92세. 우리 교회에 92세보다 더 많으신 분 있나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를 쓸 수 있습니다. 92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99세에 시집을 냈는데 그 시가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시집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약해지지 마, 100세. 이런 시집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은퇴가 아니라 정말 리타이어 한 사람이에요. 리타이어. 고령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갈렙은요, 자기 취미나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 이미 정착해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받고 그 땅을 점령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마지막 정력을 다해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맡겨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늙어서 마지막 저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내다가 왔습니다. 그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늙은 몸 더 이상 쓸모없다. 지금까지 일했으니 쉬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 나라 위해서 멋있게 계획합시다. 우리가 아주 쉬운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갈렙처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 한번 도전해봐요. 정말 우리 중에서 65세가 다 넘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전도에 더 열심히, 또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심지어는 실버 선교를 계획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선교사가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노년이 값지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잘하자. 이게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이죠, 그냥 단순한 만용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만용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할 테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했다면 여호수아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85세 아닙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힘없는 늙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보내가지고 뒤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 다 거기서 몰살당한다면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알죠.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나를 보낼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여기 10절 11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자, 이 갈렙이 말이죠, 40세 때 모세에게 부름 받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 40세 때와 같이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힘이 왕성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전쟁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출입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막 단단한 노인이라는 거죠. 뭐 말로만 얘기했겠어요. 막 옷을 벗어가지고 우통을 벗어서 보여주면서 그 무거운 무기도 막 들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설득하려고 했겠죠. 여호수아가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허락을 했겠죠. 자, 여러분, 이 갈렙이 말이에요, 85세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힘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 본인이 그걸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갈렙이 말이죠, 되는 대로 살았다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면 그가 85세에 그런 힘과 정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 그만한 노력이 없이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해도요, 불치의 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절제의 소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요. 절제. 절제라는 게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근신, 절제, 다시 말하면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못된 습관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은 우리가 보통 하버드 대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을 추적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오랜 시간 조사한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야말로 인재들이죠.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하면서 이들 중에서 물론 뭐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겠고 뭐 있겠지만 이들 중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한 7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성숙한 자세, 교육, 안정적인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도 앞에 3개 뭐 성숙한 자세, 교육, 안정적 결혼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 특별히 금연, 금주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아주 유리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금연, 금주하지 않습니까? 안 되시는 분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런 기회에 먼저 첫째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덕을 위해서 해결하세요.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하버드대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술 안 마시고 또 담배 안 피워.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노년도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99세까지 삽시다. 단 팔팔하게 삽시다. 99세까지 장수해도 우리가 병 많고 늘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살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건강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자. 이거를 우리 갈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렙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과제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유다지파 사람들이 잘 싸우는 사람, 장수들이 많으니까 유다지파 사람들 의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읽은 것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이 성을 탈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5년 전에 애굽에서 지금 막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나온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거기서 정탐꾼 40명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38명은요 믿음 없이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막 거인 같았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낙담을 한 거예요. 낙담을. 그랬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막강한 애굽의 소나기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그 40세를 지나서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의 경험이 그의 믿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게 만들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거인.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안악자손이건 아니면 그들이 견고한 산지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거인들이고 아무리 견고한 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노년은 뭐냐?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청년 시절에 여기에 있는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거예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바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애 키우다 보면은 왠지 위축이 돼. 옛날 그 청년 시절만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삶이 복잡 다단해지면서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직장에도 다녀보고 또 애를 낳고 힘들게 키워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학부형이 되고 또 애들 또 입시 공부도 하게 하고 대학도 보내고 그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면서 인생을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라고 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돼보세요. 돼보시면 압니다. 돼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는 드라마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봐야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접했던 인생 광야를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도 거기에 있어요. 부르짖음과 응답의 기적도 체험해요.
나를 의지하다가 겪은 실패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40년의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그것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면서 뿌리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를 돌아서 이제 영원한 가나안을 앞두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의지할 것도 많았어요. 견눈질할 것도 많았어요. 방황할 것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고 쫓아가다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깨지고 실패하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 온전히 쫓는 것이 참 행복이다. 참이 단순하지만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노년은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후배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교훈 그 자체입니다. 안압자손은 결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처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산지를 후배들에게 기업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세 번째 단계가 이처럼 도전적이고 풍요롭고 믿음이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